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속옷과 겉옷을 입어라. 우리가 살 때에는 반드시 속옷과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입어야 할로 제일 처음에 옷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하와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을 지어 입혔는데 이것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었느냐 하면 가죽이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죽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죽고 아담 하와는 살아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거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말씀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한 것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출애굽기 29장 4절로 9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와 옛잔 띠를 띠게 하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여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씻기고 속옷과 겉옷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며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한 것은 구약의 예언이라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면 왕복을 입어야 되고 제사장이면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고 십자군이면 십자군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몸을 씻고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말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속옷과 겉옷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흉패를 달고 띠를 띠고 관에 관유를 붓고 관을 씌우는 이와 같은 이식으로 제사장을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걸 말씀하시었고, 두 번째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시었다 말씀하시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 예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구원의 옷, 그 다음에 의의 겉옷,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될 걸 말씀하시었고, 이사야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기에 능력을 가진 이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를 말한 것이요 세일산이라고도 하는데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양을 많이 기르는 곳을 말씀하신 것이며 이사야 59장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공의의 갑옷과 구원의 투구 보복의 속옷 열심의 겉옷을 입으라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짝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읽고 자세히 읽고 짝을 찾아 성경을 해석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는 문제가 있으면 짝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9장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며 그래서 여기는 구원의 투구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며 공의의 갑옷과 구원의 투구
보복의 속옷 열심의 겉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다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을 찾아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의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해답이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십자군으로 부르셔서 완전 무장을 시키셨는데 우리의 싸우는 것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과 전쟁할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군워카 신발을 신고 군인이 신는 어디를 가든지 안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믿음의 방패로 맞고 성령의 검으로 대적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시었고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나가 광야 40년 동안에 40년 동안 입어도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실질적인 옷은 40년 동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0년 동안 입은 옷은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은 우리가 40년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헤어지거나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며,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말씀한 것은, 복음의 신발은 헤어지거나 떨어져서 벗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구원의 옷과 복음의 신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걸 말씀하시었고, 느헤미야 9장 21절에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걸어가다 발이 부르트면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신발은 발이 부르트지 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다니엘 3장 21절에 그러자 이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으나 던진 건 세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서는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나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 들어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했다는 말씀인 것인데,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별다른 옷을 입은 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옷은 타지지 아니하는 옷을 우리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신부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명령한 대로 사는 이런 신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부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안 좋을 때 안과에 가면 두 가지 약을 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안약이라고 하는 건 무슨 약이냐면 구약과 신약. 이걸 꿰뚫어 본다고 하면 영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아서 영안이 열려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언제 오신다고 하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깨어 우리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고 하면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시었고, 민수기 15장 38절로 3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간 귀에 수를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토하여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사람들 옷에 보면 여기에 술이 달리고 이 옷 안에 술이 달리고 여기에도 술이 달린 그런 옷을 입은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수기 15장 38절로 39절에 율법을 나는 지킨다, 방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다는 뜻으로 그런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은 나는 교회에 다닌다, 방종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는 뜻으로 목걸이를 하는 것과 같이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옷수를 달아서 여기 저 등에도 이렇게 달고 손끝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주렁주렁 달고 양쪽 어깨에도 달고 소매 끝에도 양복 끝에도 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는 표적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하고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낮의 자식, 의의 자식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라. 구리 조각을 여기 심장 부근에 붙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느니라. 채색 옷을 입힌 사람은 부모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공주에게도 그런 옷을 입혔는데 사무엘하 13장 18절 암논의 하인이 곧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그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예,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할 공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채색 옷을 입어야 되겠고, 부모의 사랑을 받은 요셉과 같이 채색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잠언 11장 21절 22절 이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 자색 옷을 입으며,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웨딩드레스를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벗어버리고 입을 옷. 스가랴 3장 3절로 5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주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주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다시 성전을 세울 때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다시금 지을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 선지자 느헤미야,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셋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거나 복구할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 여기에 왕은 스룹바벨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학개가 담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7장 10절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기생의 옷을 입은 자,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고, 기생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목자를 말한 것입니다. 먹을 걸 팔고 술을 팔고 노래를 하고, 잘못된 교역자는, 이단들은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고 하나 먹을 수 없는 음식, 술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 받으라고 하나 바칠 수가 없는 것이고, 기생은 노래를 합니다.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찬송을 부르는 걸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잘못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차려 놓으나 먹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술을 판다고 하나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 받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기생은 노래로 흥을 돋우어서 음식 먹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일들을 가리켜 기생은 잘못된 거짓 목자를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과 11절.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주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남자나 여자나 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자의 옷을 입어야지. 남자는 신랑을 말한 것이요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변장하지 말자. 오늘날 이렇게 변장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단들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라 이만희 같은 사람. 마태 족장하고 만나 토론을 했는데 이만희가 뭐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더라. 보혜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인데 어떻게 사람이 보혜사가 되느냐 했더니 다른 보혜사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자, 이런 자들을 말한 것이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옷을 입고 생활을 하면 더러워집니다. 이걸 빨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회개로 빨아 입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 제일 좋은 옷,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예수님과 나와 약조한 표적.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복음의 신발. 그래서 아가서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스무스하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설교는 몇 번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이 옷을 달랄 때는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80년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어필하는 목사님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속옷은 구원의 옷이요 겉옷은 의의 겉옷이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게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 주십시오 하는 거는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데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면 십리를 동행하라. 오리는 하나의 반입니다. 십리는 하나를 말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하나, 예수 믿게 해주시오 하는 거는 반, 오리를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십리를 동행하라 하는 말씀은 천국에까지 데리고 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게 하고 천국에까지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믿게 해 주시오 한 것은 오리를 말한 거고 오리를 인도한 것. 그 다음에 십리를 동행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까지 인도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는 구원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겉옷은 무엇이냐? 행위의 옷. 예수 믿고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 예수 믿더니 과연 다르구나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더니 행동까지 달라졌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하나만 보지 말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어라. 입변뺨을 치면 입변도 돌려대라. 꼭 마태복음에 있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돌려대라고 설교들 합니다. 자, 그건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요.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이것저것 맞춰 보고 해석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잊지 말아야 할 옷.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말씀했어. 이건 이단을 말한 겁니다. 이단이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형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우리는 신부지요.
예수님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예, 가장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자는 여자의 옷,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모스 7장 17절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을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장녀로 만들면 안 되지요. 그러면 칼에 엎드러지는 것이요. 그러면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떠나서 그 땅에서 떠나리라. 영육간에 창녀를 만들지 말라. 기생을 만들지도 말고 창녀를 만들지도 말고. 잠언 29장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나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거는 영적이나 육적이나 육적으로 창기 사귀면 재물을 잃게 되고 거짓 교회에 나가면 다 뺏기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3장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든지 네 주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주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 말씀하시었고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초대교회가 오늘날에는 창기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며 다음에 5번째로 벗고 다니는 자 욥기 24장 10절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누리라 굶주리고 옷이 없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없이 벌거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나 참된 진리의 말씀은 없는 거로 굶주린다 말씀하시었고 마지막에 6번째 영적인 뜻은 무엇이냐. 요엘서 2장 13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주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말씀하시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인 것이며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다 헤어져 더러운 옷과 같고 바람에 날아간다는 뜻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며, 이사야 63장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손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혀 졌느니라.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악인들을 전부 밟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입어라. 입어야 할 것은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벗고 입을로 더러운 옷은 우리가 벗고 새 옷을 입고 빨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지 말아야 할 옷, 더러운 옷, 남자가 여자 옷, 그 다음에 기생, 장녀의 옷, 이런 옷은 우리가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벗고 다니는 자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없어 벗고 다니나, 영적인 뜻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옷, 십자군이면 십자군의 옷, 그리스도의 신부면 신부의 옷을 입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